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권력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됩니까? 우리 제자들은 일단 천국이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고, 또 그럼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얘 이리 와 해가지고 앞에다 세우시고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겠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말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천국이 있다라고 설명하시고 계시죠. 네, 천국이 있어. 근데 그곳에는 큰 자, 작은 자,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가려면 여기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가. 지금 이곳에서 낮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너희가 낮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도 혹시 높은 자라고 하니까 그럼 만약에 위계 질서가 있고 무슨 그런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사실 그거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지 천국은 사실 높낮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좀 높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누구는 큰 모자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면류관이 없고 글쎄요.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천국이지 과연 그곳에 가서 그 천국이 여러분 집을 지어도 각기 다 다르고 여러분 얼굴 모양새도 다 다르니 제가 보니까 천국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원의 후반부 생애가 나와요. 기도원은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나요? 대부분 다 머리를 흔드시네. 예,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기도는 오늘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냥 합당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앞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머리도 딱 두고 계시고요. 키워드니까.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과연 잘 살았을까? 후반부의 생애가 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에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생애가 어떠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교회 나왔는데 개판이야. 교회 나왔는데 욕먹어. 그건 그 사람한테 과연 천국을 하나님 주실까? 그렇죠? 자, 일단 기도는 제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노코멘트. 네, 그건 제가 단언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천국의 재판장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그거 노코멘트 하고 일단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이 기도원이 천국에 갔다든지 또는 기도원이 천국에 못 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직 이게 부족해서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알다가 읽다가 천국이 기도원 갔다 그런 문장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한번 좀 여러분의 말을 빌어서 한번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저는 또 아침 드라마 잘 안 봐요. 아침 드라마를 왜 안 볼까요, 제가? 예, 일단 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 아침 드라마 딱 열고 보는 순간 제가 어느새 머리채를 막 뜯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다 보면 제가 머리채를 뜯고 있어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뭐예요? 막장 드라마라 그래. 막장. 뭐 이렇게 엮인 게 많아 그래. 이 집이 엮이고 저 집이 엮이고 이 애가 내 애래요. 저 애가 남의 애가 아니고 내 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도 이 마지막 생애들을 보면 좀 속상해. 좀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불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원래 겁쟁이처럼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사람한테 사자, 아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해요.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난 이렇게 몰래 타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용사예요. 이렇게 변명 많이 하죠. 자,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뭘로 이겨요? 칼로 이겼나요? 아니죠. 그냥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가지고 나갔어요. 300명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25,000명을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300명이 이겼어. 그게 가능키는 해요? 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이긴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 들어오고 행복해지고 복을 많이 받으면 지 잘나는 것처럼 살아. 여러분 오늘 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이긴 이 기도원이
후반부 생애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말씀 전해요. 이렇게 살지 말자가 제 주제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300명을 칼 하나 안 들고 이기게 해주셨어요. 비살상 무기를 주시고 전쟁에 이겼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8장을 보기 전에 7장 24절부터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25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은 온 산지로 두루 달리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시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시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시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한테 전가를 넣어가지고 기드온이 이렇게 야 너네들가 이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해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스앱과 오앱 너네들이 다 잡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8장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도리어 기드온한테 화를 내요. 아니 너 왜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 형님 형님이 형님이잖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 왜 이렇게 홀대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2절에 보세요.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이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보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끝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끝이 정말 좋지 않냐? 너희들 끝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기드온은 첫 포도고 너네들 만물 포도, 마지막 포도 아니냐? 끝물 포도라 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오엘과 스앱도 잡아오고 너희가 승리를 당한 거 아니겠느니? 라고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의 마음이 풀어졌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고 천냥빚을 갚아요. 기드온은 사실 제가 보니까 장수이기보다는 훌륭한 정치가인 것 같아요. 정치가들이 칼로 총으로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달변가예요. 제가 보니까. 기드온은 참 달변가야. 말을 잘했어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장수에서 정치인으로 변모를 했어요. 이때부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상하게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드러나요. 어쩌면 기드온이 그렇게 정치에 능했기 때문에 난 장수가 아니오 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다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다. 이거 아니구나. 8장 4절인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자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잔당 중에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짝 그 경계석을 넘어갔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적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경계석을 넘어갔으니까 사실 뭐 우리처럼 철조망 쳐놓지는 않아서 바로 건너갈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갔더니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어. 이곳은 이미 저들의 땅과 가까워요. 어쨌든 추격을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좀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살문나인지 살모사인지 나 모르겠다.
걔는 세바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들 우리 땅에 없으니까 내가 왜 떡덩이를 줘야 되니? 라고 말하면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네들 돌아올 때 내가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들 다 쳐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요. 위로 올라가. 더 가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요. 브누엘이라는 마을로 가는데 그 윗마을에 갔더니 똑같이 얘기하네. 숫곳 사람들처럼 내가 왜 너희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아, 너네들 돌아올 때 내가 망대를 다 헐어버릴 거야. 이 얘기는 너네들 다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마을을 또 지나쳐서 갈골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요. 갈골이라는 동네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남은 잔병들이 한 5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 갈골은 이미 자기네 땅 가까우니까 이 미디안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전쟁 준비가 없어. 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저들 땅이 아니니 뭐 크게 무서울 거 없다라고 다 잤어요. 아무런 대비 없이 자버렸어. 그랬더니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5천 명은 상대할 수 있었던 모양이지. 예, 게릴라 작전을 써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을 다 쳐서 이겨버려요. 그 중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끌고 와요. 결과는 대승이었죠.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좀 이상해. 기드온이 갑자기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를 자기 아들인 에델한테 야, 쟤네 머리를 베라. 근데 이 에델이 지금 누구 나이만 할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아 나이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칼을 들고 누구를 치기가 어려운 나이인 것 같아요. 여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년이 그를 들고 치기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표현해요. 야, 어린아이한테 내가 죽어야 되겠니? 기드온 네가 날 쳐라. 그리고는 기드온한테 도려 자기들 치라고 독려를 해요. 결국은 기드온이 그들을 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기드온은 에델한테 자기 아들한테 이들을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기억하고 또 한번 들어봅시다. 기드온 사람들이 이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이겼다. 300명이 다 전리품을 다 챙겨왔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들이 다 걸고 있던 금 귀걸이를 다 뜯어왔어. 예, 다 조해가지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다 죽인 사람들 귀걸이 다 뜯어가지고 이만큼씩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딱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기드온의 손자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나 왕 안 될 거야 이래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좋게 말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되게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물론 그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갔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 에델은 그렇게 한번 세워주려고 자기 아들 세워주려고 노력은 했다. 그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 귀걸이를 달라 그래요. 너네들이 다 수고한 거 그 전리품 나한테 다 줘. 자,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치고 난 다음에 그 목에 걸려있던 그 왕들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모양의 금 장식을 떼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가요. 물론 전리품 갖고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니까. 그런데 그 귀걸이, 전리품, 낙타에 메고 있던 쇠사슬을 다 끊어다가 다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래. 너희 왕 안 될 테니까 그건 나 다 줘.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가 입고 있던 아주 좋은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갖고 가요. 갖고 가서 거기다가 금 귀걸이를 다 녹이고
이렇게 조승달 다 녹여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어요. 그 옷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아요. 그것은 뭐라 했냐면 성경은 에봇이라 그래요. 이 에봇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나는 왕이 안 될게 라고 말해놓고는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평생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싫은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관은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얘기였어요. 참 말은 참 좋았어요. 나 왕이 아니고 너네들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건 참 잘했어. 예, 어떤 이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축복 기도하듯이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안 써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한 의도를 좀 알기 때문에 안 쓰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다 좋은 말이라고 다 나눠주면 안 돼요. 기도원한테 이 생각들이 이제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기도원만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에봇을 더 섬겨. 그가 옷 입고 나오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위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목회자들이 왜 큰 좋은 옷 입고 앞에 나오면 나는 왜 목회자들이 꼭 가운데서 사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장문들이 앞에 쓰고 목회자가 맨 뒤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저기 앞에 이제 제가 찬양할 때 뒤에 서 있는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앞에 서서 있지 않고 되도록이면 찬양하고 뒤에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서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서고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서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앞에 나서게 되지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높아질수록 나는 앞에보단 옆에 서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죠. 기도는 그날 이후부터 확실한 정치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대화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기도원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기도원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닌 모습을 계속 자녀들한테 보여줬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사람도 그대로 따라가요. 앞에 사람이 손들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도 다 손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앞에 사람이 춤추고 가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도 다 춤추고 가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뒤에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기돈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기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음란하게 그를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그를 섬겨간 거예요. 왜? 자기가 긴 귀걸이 다 거기다 바쳤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 치장을 했어. 교회에다가 치장을 다 했네. 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교회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 돼버렸네. 그렇죠? 지금 현대교회랑 많이 닮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처발랐다 할지라도 많이 치장했다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돼. 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돈이 집에 돌아와서 후반부 생에는 왕이 아닌 왕 노릇을 해요.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제사장 노릇을 해요. 한가 그거 입고 나가면
모두가 다 위해요. 와, 왕이신 것처럼 위해요. 얼마나 좋아. 왕도 없지. 거기다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여자들을 많이 둬요. 나가면 다 여자들이 들어오네. 이쁜 여자들은 다 내 여자. 그래서 뒤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 나왔을까? 네. 아들이 70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딸은 얼마나 나왔을까? 예. 아들, 딸도 70명 됐겠지, 뭐. 그치? 예. 잘 살잖아요. 돈도 많고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뚝 서 있죠. 법관처럼 돈 많이 벌잖아, 뭐. 의사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렇게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졌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권력을 믿어요. 어느 날부턴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곱게 안 해. 승리를 했어. 세바와 살문나 죽이는 그 순간부터 자기 아들들한테 후계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 아들이 칭송받기를 원해요. 마치 김정일 같지 않아요? 김일성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이 기드온의 후반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기드온의 후반부 생애는 저는 실패다고 생각해요. 그가 문제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공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대대로 칭송받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적장의 왕의 목을 베라. 그 소년인, 지금 힘도 없는 소년한테 칼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폭군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차 사고 돼지머리한테 절하는 거 진짜 딱지색이야, 아주. 아니, 왜 집을 잘 만들어 놓고 돼지를 앞에다 놓고 절을 하고 있냐고. 예, 무슨 산을 베려고, 산에 나무 베려고 가다가 산신제,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넙죽넙죽 절하고 있더라고. 그걸 자랑을 해요. 예. 아주 웃긴 거예요. 알고 보면 웃긴 거예요, 이제. 예? 우리가 더 돼지보다 못합니까? 예? 우리가 과연 그 돼지보다 못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냐고. 자, 두 번째, 기드온은 적들의 왕들이 걸고 있던 초승달 장식과 낙타들이 메고 있던 장식,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 기구들 다 뺏어서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리품, 챙길 수 있어, 전리품까지는. 그런데 도가 지나쳐요. 다 갖고 와라. 자기한테 갖고 와라. 이게 누구한테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전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데 그런 행동이 없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잘된 것이 있어. 예, 11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으로 돌려야 돼. 우리가 너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게 살았어. 죽기 전에 내가 힘이 있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 죽을 때 해야 될 말 중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예,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겸손하려고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원, 기도하지 않는 기도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위상을 높이기에 에봇을 만들어 입고 남은 생에 자기 자식들 모두 다 높임을 받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이 온통 또 문제가 많았겠어, 그렇죠? 여자들이 한둘이야? 70명의 애를 낳았으면 도대체 몇이야? 여기 도대체 몇 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나와 있지? 없어. 없어요. 아내가 많음으로 라고만 나와 있어요. 또 첩도 많음으로, 첩도 나왔다고. 첩이 많았겠지. 그 중에 첩 하나의 이름이 나오네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잘못한 건 뭘까요? 기도원이 잘못한 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원이 또 잘못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높임을 갖지 않고 자기가 다 취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돌렸어. 자기한테는 돌렸어. 자기 가족한테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이 낳은 거, 아내를 많이 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내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도 버겁더만. 진짜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둬 그래. 아내는 딱 한 명이면 됩니다. 아이,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여러분 돼요? 난 절대 그거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재앙입니다. 자식을 많이 두면 좋을까요? 네, 자식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 잘 날 없다라는 편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은 돈 많은 집안에 어떻게 돼요? 권력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권력 남용하죠. 나가서 내가 누군데, 내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요. 아내들이 많으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이 다양해요. 아주 우상들이 여러 가지야. 아스다로스도 있고 바알도 있고 뭔 잡다한 우상들 다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에봇이 가장 큰 높은 우상이고 나머지 잡다한 우상들이 그 집안에 쫙 있었어. 누구는 이걸 섬기고 누구는 저걸 섬기고. 그러니까 지 의견이 다르고 저쪽 의견이 다르니까 맨날 싸우죠. 여러분, 제가 권면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좀 해요. 교회 가족들한테, 아니 또 집에도, 이웃들한테. 나와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달라지면 자꾸 부딪혀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지려면 집안의 신앙도 좀 같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강요하진 마세요. 내가 잘 보여줘야 돼. 내가 잘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주셔야 그들이 따라온다. 이게 전도 원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다양하다 보니 의견도 다르고 아내가 많다 보니 싸움도 잦고 애들이 많다 보니 권력 남용도 많고 풍지박산이 됐어요. 기도원 노년은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여겨야죠. 절대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암만 돈이 많아도 실패해요. 기도원 같은 삶을 살려면, 나중에 그 외의 노년같이 살려면 훌륭한 정치가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개판 정치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선 하나님을 알기 뭘 알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말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기도원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아마 초승달은 안 들고 왔을 것 같아. 그리고 금 귀걸이를 안 취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면 그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는 그의 노후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그 땅은 다시 우상의 나라가 되어가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사기의 죄가 안일함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그 땅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다 깨끗해져요. 여러분 기름을 한번 떨어뜨려 봤나요? 그 주변이 다 넓게 퍼지죠. 그 기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순수한 기름일수록 더 깨끗하게 넓혀지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해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이겼다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정직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정직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돈 쓸 줄 알더만요. 아주 멋있게 돈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돈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러면 더 많은 걸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원리가 나와 있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장구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살아요. 네?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우리 순수해지자는 얘기예요. 좀 더 순수하게 살아요. 따지고 살 필요 없지 않죠? 법관 되지 말고요. 누구 재판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자고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순수하게 사는, 우리 하나님께 순수하게 되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항상 성경 보는 삶을 살면 우리가 벗어날 일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의 지침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죠. 돈 앞에 비겁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권력 앞에 비겁해지지 말아요. 뭘 가졌다 해도 겸손해야지.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야겠지만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주장하려 하지 마요. 그들의 의견과 함께 조율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존경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고 또 높이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많은 삶보다, 권력이 많은 삶보다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일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칼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가장
우리들의 힘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